인생의 문제는 이 두 가지인데요.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는 돈, 자녀, 건강, 관계 이런 문제들이죠. 삶의 문제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허걱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신가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눈물, 불면증, 우울증,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습니다. 만약 사후생이 있는데 준비 안 하고 살았다가 턱하니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폐소생술을 응급실에서 했다거나 병실에서 했다거나 이랬을 때 제한된 공간에서 본 것들, 의료진이 나눈 얘기,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4분 만에 10분 만에 회복된 분들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이해했던 이유는 그때는 뇌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동이 살아있고 뇌가 그 사이에 뇌가 그나마 사망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풀지 못한 숙제는 뭐냐면 그 환자의 제한된 공간 밖에 물건, 현상들에 대한 얘기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800만 명 중에 20%가 임사체험을 했고 이것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는데 10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가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이 50%, 긍정적인 감정 56, 체외 이탈 경험 24, 터널을 통과한 경험 31, 밝은 빛과의 교신 23, 색깔을 관찰했고 천상의 풍경을 관찰했고 세상을 떠난 가족 친지와의 만남이 있었고 자신의 생을 회고했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지했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 20%, 800만 명 중에 20%,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삶의 맥락이 바뀐 겁니다. 삶의 맥락이 바뀐 거예요. 수명이 더 길어진 게 아니라 삶의 맥락이 바뀐 거예요. 주고받어요. 다 두고 갑니다. 언제 주님 나를 부르실지 몰라 사랑할 수 있을 때,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때. 삶의 맥락, 목회의 맥락, 영적인 맥락.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과 다 두고 가야 된다는 죽음의 문제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박사는 창조주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우리가 더 큰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지상에서의 우리는 언제나 길기는 심정으로 살아갈 것이다. 길을 잃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수두룩백백하게 많아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 창조주의 조건 없는 사람과 우리가 더 큰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누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종류의 세상인지,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게 돼서 행복하다. 천국이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창조주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삶이 달라집니다.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뭐가 손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빚을 부모가 갚아주셨듯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내게 구원을 주셨다. 이걸 믿는데 뭐가 손해가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 좌절, 모든 고통은 훈련이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데 뭐가 손해가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목적론을 얘기하는데 진화론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의 해답은 삶의 문제에 정확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케로는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